사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 거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조차도 모른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코 흘리기 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만 원짜리 주면 그걸 그렇게 영화롭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그러면 엄마한테 얼른 줘버리고 자기는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결국은 그 돈은 잊어버리겠죠. 엄마만 영화롭게 이제 그 돈을 계속 그렇게 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도 몰라서는 되겠나?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알다가 말아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 하는 일과 알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정말 고생되는구나. 근데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도 모르고 가니까 한 번은 가지 2번은 안 간다. 그런 거. 요즘은 또 결혼은 무슨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면, 근데도 반대로 이건 너무 재밌네, 이건 너무 괜찮은데 왜 이제까지 이걸 미처 몰랐을까? 어느 날 스마트폰을 황 권사님이 딱 손에 쥐시더니 거기 유튜브와 이제 이런 걸 보시더니 저보고 뭐라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걸 이렇게 좋은 걸 이제까지 나한테 안 가르쳐.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맨날 투지폰 쓰시다가 스마트폰을 처음 쓰시니까 막 저보고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는 얼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 성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모르면 사실 어렵죠. 앞뒤를 분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길 들어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정보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적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디테일한 삶에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홍해 갈라지는 것과 내 입에 풀칠하는 건 별개거든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 것하고 홍해 갈라진 것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목마른 것, 더군다나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 인구를 하나님이 물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정도면 이 정도 당연히 하신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실제 문제가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길 가운데 오순절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이제 곧 성령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역 속에 주의 성령이 같이 관여해 나가시는 중에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라고 있으면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관여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범죄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또 한 번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태어나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첫째 사망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때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길 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이걸 믿고 이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성경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거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여기에 보면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바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일에 보증이 되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성령이 보증이셔요. 예전에는, 요즘도 그렇겠죠. 이제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증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니까 그 보증인 2명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확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 보증인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확실하면 또 보증인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누군가 보증이 돼야 돼요. 누가 보증인이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보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일체시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삼위일체 가지고 2단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신학자들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이제 말씀으로 쫙 쓰셨어요. 계약 내용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누가 직접 다 하셔요? 계약은 우리하고 해놨는데 그걸 누가 다 직접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또 이제 그 일을 누가 또 성취해 나가셔요?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뭐부터 찍어놓고 도장부터 찍어놓고,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사실 이제 2번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인데,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참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하고 딱 맞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불교는 나하고 안 맞아요. 천주교도 안 맞고 무신론도 안 맞아요. 저하고는. 저는 하나님이 딱 맞아요. 너무 딱 맞아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하고 맞아요. 내가 체질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조금씩 갱신하고 나의 그릇을 조금만 갖추고 믿음을 조금만 갖춰가면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결국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지난 신방 때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보배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볼품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해 나가시는 이가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제가 알 수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요,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구나. 구약 성경에 렘넌트 7명, 정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니까, 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점점 그 비밀들이 제 마음속에요,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먼 얘기였거든요. 정말 천사에게도 너무 먼 얘기였고, 뭐 귀신? 솔직히 그게 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봤기 때문에. 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이상하게 약간 귀신 들렸던 분들은 꼭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아깝다, 내가 조금만 더 들키지 않고 있었으면 원석이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 귀신들이 나가면서요, 절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나이 많으신 아줌마들이. 그게 참, 야,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봤거든요.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은요, 저는 은사 체험으로 하려고 모더리도 몸부림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찬찬히 보니까, 아,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따라 갈 때 체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구나. 저는 어느 날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 질문 앞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곧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해질까? 그 얘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일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잠깐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만드신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요 뭘 잘 알게 된 줄 압니까? 세상을 잘 알게 돼요. 세상을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요 양다리가 거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만드십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만드신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성령이 직접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 해보십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특히 과학자들 중에, 발명가들 중에, 또 많은 그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그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보다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일들이요 정말
심심치 않게 저에게 확인되어지거든요. 특히 말씀에 대해서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저 혼자 놀라는 거지만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성령께서는 아예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보혜사이시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가 유효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주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실제로 감동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어떤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도록 만드는 일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히 우리가 올바르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분명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6절에 제가 기록해 놓은 줄 알았더니 기록을 안 해놨네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위기를 넘기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노출되어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는데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붙드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나요? 요셉의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을 결국은 죽이지 않고 그를 참아냈느냐? 그를 결국은 수용하고 그를 끝까지 섬겼느냐?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힘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연약해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 금방도 우리가 말씀 봤죠.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할 일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컵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 충만입니까? 기름 충만입니까? 이게 무슨 충만이에요? 반반 치킨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뭐죠? 이 컵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온전히 나를 완전히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 완전히 내놓는 것입니다. 앞뒤가 답답합니까? 너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너무나도 낡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어렵고 답이 안 보입니까? 그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는 지지 말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고백, 그걸 올바르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뭐가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십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깡패가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저 개돼지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고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소멸될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돼지 짐승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고 예배를 못 드릴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소멸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 같은 거 하면 진짜 하나님이 제일 약올라 하십니다. 마치 뭐와 같냐?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짜 진노할 때 언제일까요? 1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드린다. 2번 아버지한테 대든다. 3번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우상숭배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
이거 계속 그거 중심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는요 세상 따라갑니다. 결국 육신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우리의 여정을 결국은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에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뭐 술 취함, 뭐 방탕함, 뭐 이런 일들이요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즐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고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술 먹어도 돼요. 근데 뭐는 포기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아니 월급 타가지고 신나게 오늘 먹고 마시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집 장만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 그러나 결혼은 못합니다. 누가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옵니까? 인격 체기 때문에 벌어지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정말로 충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전혀 상관없이 살겠다 할 때에는 그냥 세상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당장 육체의 소욕에 내가 그 그룹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 때로는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심지어 핍박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걸 해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세상을 잘 따라가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 그런 와중에도 너 자신을 지켜내라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시면 돼요. 성령께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 성령의 역사,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목사님은 거스르는 자입니까? 아니요. 못 이길 때 많아요. 아니 이 연약한 육신이 이걸 갖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성령 충만을 24시 누릴 수 있다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안심하는 것, 다윗도 한 번씩 자빠지고 요셉도 자빠지고 모세도 자빠지고 한 번씩 자빠지니까 엘리야는 아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또이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걸 고백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는 많이 다릅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한테 나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평생 당신을 나의 조강지처럼 알고 평생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인격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인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기준해서 볼 것인데요, 자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요 314쪽에 신약성경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주시는 말씀들을 다 포함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요, 육체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정말 원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그런즉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다 서로가 지체가 됨이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해야죠. 가짜를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독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낚아져 죽어요. 왜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26절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중요한 키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와서 틈을 타고 역사해 버리지 아니하도록 그걸 주의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가 되어지도록. 은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선한 말들은요, 듣고 나면 뭔가 은혜가 딱 임합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정말로 사랑에서 섬김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던질 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은혜가 서로에게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라. 다시 말하면 이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한번 화를 내면 뭐 절대 풀지도 모르고,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서 틈을 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막 장악을 해서 휘젓고 분탕질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아니, 성령이 마귀를 못 이겨서 지금 근심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귀를 못 쫓아다녀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지금 이미 성령께 지배권을 내드리지 않고 누구한테 내드린 거예요? 마귀에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우리가요 그냥 그 길을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이제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왔다가 또 플러스로 쭉 가야 되는데 맨날 뒤로 갔다가 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더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니, 성령이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소멸 안 됩니다. 그런데 소멸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기차가 빵 하고 왔습니다. 4시 반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그럼 4시 반에 딱 있다가 정차 시간 5분 딱 있다가 빵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기차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탔어. 그럼 그 기차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소멸.
기차가 소멸된 게 아니라 기차 시간이 소멸됐어요. 내가 그 기차의 유효함 속에, 그 기차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지배권을 내가 갖고 있고 마귀에게 내주고 육체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성령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하나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번까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가장 확실하게 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매번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성령으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언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냐? 문제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실 타이밍이 언제냐? 갈등이 일어났을 때요.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 좋은 것 같다가도 요때가 되어지면 또 불신앙하고, 요때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고, 결국은 숨겨진 내 동기를 따라가고. 결국은 뭐 때문에 놓칩니까? 사람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을 두셨는데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나쁜 이유가 언제냐? 성령의 역사가 인본주의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말 따라서, 여론 따라서 그렇게 가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요, 죽은 교회요? 우리 교회는,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응답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정말 저는 그냥 정리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리되는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막연함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좀 가슴에 새겨보셔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요절만 써놨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 한 단어 한 단어를 여기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단어들을요 한번 쭉 암송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시면 그런 역사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꼭 누려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24시를 내어드립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 더욱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나도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근심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순리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진리를 거스르며 우리는 영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보장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